새벽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 안에 여전히 상처와 얽매임과 수많은 관념들로 남들에게 그 상처를 쏟아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타인을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을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시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모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내 상처 치유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올가매는 쓴뿌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여전히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상처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볼 때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내 가족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금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나와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함께 예배당에 나와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다듬어 가기 위해서 이 가을 부흥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과 진정 주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아직도 어리석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가 아닌 내 삶에 얽매여 쫓겨 살았던 그런 삶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또한 이웃 사랑,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갑을 열어 필요한 것에 선뜻 물질과 마음을 흘려 보내지 못하였던 모습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든 지체들을 마음과 정성으로 돌아보며 함께하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와 우리의 부흥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걸어다니는 교회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이전보다 더 진실한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때가 악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에 입각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을 떠올립니다. 당대에 호령하는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 속에서 그 먼 이국 땅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세를 쫓아 믿음의 선택과 결정들을 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함 있는 믿음의 선택과 또한 과감한 결정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더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말씀 충만을 간구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심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걸어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건강과 또한 성령 충만한 사역과 섬기시는 총회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에 보니 더 반갑습니다. 광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고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차량은 6시 15분에 돌아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서순자 명예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오늘 10시에 입관 예식을 하겠습니다. 교회로 오실 분들은 9시 40분까지 오시고요. 성가를로 병원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장례에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실 분들은 신약 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가라는 제목으로 김원식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바친 예물을 인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주님께서 친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품에서 편식해 주셨다가 오늘 또 저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베풀으신 은혜 감사하옵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부터 다 치유받게 해주시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할 때 이 새벽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저에게 허락하신 복음 선교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합나니 저에게 새로운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가장 먼저 우리 헛도노사 용사함으로 우리 상한 마음이 치유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걸 그토록 강조? 물론 제가 상담 치유학을 전공했어도 그렇지만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고 또 45년 전에 주의종으로 소명받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평생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도 안 변하는 인간들은 안 변합니다. 아주 그것이 사명이요. 왜 저 사람들이 안 변하고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다른 점 한 가지 있다면 교회 나온다는 거, 그것만 달라요. 근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 또 많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마음이 치유 안 되면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첫 시간에 우리의 상한 마음 치유받아야 한다는 말씀드렸고, 이렇게 마음밭이 회복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제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아세요? 처음 주님 앞에 나오고,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직분 받고, 처음 사명에 감격하던 때, 그때가 예수 제일 잘 믿을 때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주의 종의 말씀이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저렇게 잘하시고 말씀하실까 할 정도, 말씀마다 은혜 받아. 찬양할 때마다 눈물 나버려. 기도할 때마다 눈물 없이 기도를 못할 정도로 천국을 이루며 살았어요.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셨어요. 그럼 묻고 싶어요.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까? 네. 한 분 아멘 하시오. 대단한 분이시. 장로님이시. 예? 안수집사예요. 장로 되셔야 그만. 저분 누군지 몰라도 그거 아멘하고 대답하기 쉬운 거 아니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요 이제 군대 다녀와가지고 1984년에 장로의 신학대하고 1학년 복학하면서 사실은 이제 제 목회 훈련을 받고 평생 목회를 배울 교회를 찾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신데요, 저희 누님의 시아버지이면서 저희 아버지하고 절친이신 전남로의 김두현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림민식 목사님 백회 총회장 하실 때 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저분에게 부탁하면 림민식 목사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참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아버지, 김두현 장로님 말씀해서 저 노량진 교회 가서 목회 훈련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김두현 장로님 말씀드렸는지 하루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총회 임원회 하는 날이야. 총회 회관에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올라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호텔에 가서 잘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워낙 소탈하신 분이 그럴 필요 없다. 여기 저 총회 회관 앞에 백반집, 그때 1,000원이에요 백반이. 그러니까 84년도니까 지금부터 38년 전 아니요? 그러니까 백반집 맛있는 데 있다고 거기 가자고. 그래 갔더니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례가 적은데 밥 굴목하고 되어 있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굴목하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 교회는 일이 많아서 잠 못 잘 각오 돼 있어? 그래. 잠 못 자.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속 썩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참고 목회할 각오 돼 있어? 그래요. 맡겨만 주신다면 죽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오시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갔던 것이 1984년 1월 첫 주일부터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신학대하고 1학년 복학했을 때 그때 우리 림민식 목사님이 선교 100주년 총회장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내가 총회장 교회의 교육전도사라는 것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때의 감사와 감격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매년 연말에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한 해의 목회를 돌이켜보고 새해의 목회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 기도원에 가서 수요일 한 오후 3시경 됐을 거예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이 제 심령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요, 내가 참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던 이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시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정말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준 것만에 더 감사하고 감격한데 더욱이 주의 종으로 세우신 것 얼마나 영광스러워 복된 일. 더구나 선교 100주년 총회장님 교회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얼마나 큰 축복의 행복이죠.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죠. 거기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또 다시 한번 통에 잡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은혜에 받아도 정말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년부 5, 6학년 애들이요 600명이 모였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노래는 표정들도 아니셔. 600명이 안 모여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뒤로요 항상 목회하면서 내가 처음 사랑을 정말 간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새벽마다 엎드려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정말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한데
우리 정택이 명예총장님이 세우신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제가 미국에 돌아와서 25년 동안 가르쳤던 학교에 작년에 총장 된 것만 해도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하라고 해갖고 했어. 그런데 또 금년에 강남 지역에서, 강남 지역, 제가 김사만 저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만났더니 김 목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 나올 때도 3명 나왔어. 우리 총회에서 강남 지역이요 제일 경쟁률이 높아요. 큰 교회들도 많고, 우리 리민식 목사의 아드님 리명석 총회장이 나올 때 5분이나 5분. 근데 어떻게 김 목사님 나올 때 단독으로 나오냐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돈도 안 쓰고 고생도 덜하고, 예? 박수로 추대했다.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박수로 추대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이요. 날마다 주님 그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진가 생각하며 그저 나는 또 쓰러졌다가도 일어서고 엎어졌다가도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섰더니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은 어디서 떨어지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물 콧물 쏟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제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의 음성이 또 다시 들렸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요한일서를 찾으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찾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떨어져 버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제가요 한국에 살 때만 해도 몰랐어요. 미국에 가서 7년여 유학생활 하다가 한국 와 보니까 한국처럼 타락한 나라가 없어요. 여기 남성들 직장생활 하신 분들 회식하면 어디로 갑니까? 식사하고 술집 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어디 갑니까? 모텔 가는 거예요. 뭔 모텔이 이렇게 많을 것이요. 주택가까지 파고들 것이요. 모텔이 있다면 이곳에 일 보러 오신 분들이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다 저기서 왔다가 머무는 곳이 모텔이 되고 호텔이 돼야 되는데 왜 주택가까지 모텔이 파고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다 러브 모텔인 거예요. 남녀들이 와서 그 불륜을 저지르는 곳이 모텔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요 남성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술집뿐입니까? 심지어는 노래방, 전화방, 휴게방, 성인방, 지압하는 방, 뭔 방들도 그렇게 많은데 방방 뜨고 다녀버려요. 그러니 한국에서 남성들이 신앙 지킨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들만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떨쳐보기가 어렵습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는 묻지마 강강 가서 타락하죠. 도시에서는 컴퓨터 나가죠. 채팅하면서 빠져버리죠. 더 나가서 또 친구들하고 요즘에는요 동창 모임이라든가 동호인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친구들 부킹할 때 그런 데 빠져버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저기 서울 강남에 가면 애인 없는 여자가 없다고 하나요?
애인 없는 여자 4가지 종류만 없다. 첫째는 몸 아픈 여자. 몸이 아프니까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 떨어진 여자. 돈이 떨어졌으니까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질 사나운 여자. 성질 사나우니까 친구들이 부킹할 때 안 끼워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미친 여자. 미친 여자를 누가 좋아할 것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5번째로 성령 충만한 여자.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건들러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인도 급이 있다 합니다. 자기보다 연상의 남자 만나면 동메달이요. 자기 또래 만나면 은메달이요. 연하의 남자 만나면 금메달이요. 이도저도 없으면 목메달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밀어 닥쳐가지고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 못 받고 결혼해서 남편 사랑 못 받은 여성일수록 목사님을 그렇게 의지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에 은혜까지 있으면요, 막 목사님은 매어 달려요. 기도 능력 있으면 막 수시로 찾아와요. 기도 받는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인물까지 받쳐줘.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 이정환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이 목사님도 틀이 권사예요. 어렸을 때 저런 틀을 보고 장관 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장관이 되신 분이요. 응? 이런 세속의 물결이 밀려올 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성경에서 이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음행은 피하지 않고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게 죄를 쌓아놓으니 언젠간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좋은 말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거 있으면 다 피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의 쾌락은 누릴지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 목동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부하들은 암몬 족속들하고 전쟁하는데 자기는 오후 내내 자빠져 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뭐 좋은 거 있는가 하고 이렇게 어슬렁거리니까 사탄의 시험이 바로 와버린. 저기서 아리따운 여인 옷을 벗고 목욕을 하네. 왜 그때 그 여인을 보게 되냐면, 그러면 거기서 싹 돌이켜서 피해서 방으로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냔 말이에요. 여지없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다윗 왕가는 완전히 풍지박산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계속 읽어보면 그 이복 남매를 강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강간한 암논이라는 아들을요, 큰 아들이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암논. 이 아들을 그 이복 형제인 압살에서 죽을 놈, 이 압살롬이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놈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뒤쫓아다녀. 그리고 아버지한테 모욕감을 주려고 아버지 후궁들하고 지붕 위에서 사람들 본 데서 간통을 해버리는. 여러분, 다윗은요, 그 뒤로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지만, 그런데 시편 6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회개시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눈물로 통에 자복했던지요. 이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정도 울면서 부르짖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가지고 다윗에게 마지막 은총 주세요. 그 후손 가운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의 다윗의 이 말년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반면에 요셉을 보세요.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간데, 그것도 유대 땅에서 팔려간 거 아니에요. 저기 이방 땅인 애굽, 이집트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 사랑받던 아들이 그 종살이를 외국에 가서 하니 정말 날마다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 철저한 신앙으로 사니까 인정을 받고 보디발 경호실장 집에서 이 가정 총무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여지없이 시험이 온 거요. 그 보디발 경호실장 부인 마님이요, 요셉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흠모해가지고요, 볼 때마다 이 눈짓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윙크를 한 거예요. 윙크를. 그러니 볼 때마다 요셉 만나면 윙크하고 다니니 윙크의 원조가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인마님 자기 볼 때마다 이렇게 윙크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집에 없는 날 다윗을 덮쳐버린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 몰래 재미도 보고 네 뒤도 내가 봐줄 테니까 너하고 나하고 즐기자. 보통 남자 같으면 이 17살에 한참 피가 끓어오를 때 다 넘어갔어요. 요새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옷을 벗기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옷을 벗기니까 그대로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마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나중에 보디발 경호실장이 돌아오니까 저 히브리 청년 저놈 못된 놈이더라고. 아무도 없는데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이것이 증거다고 옷을 내밀어 버려. 여지없이 요셉은 감옥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서 더 이상의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대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39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4번이나 되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이라도 하시오. 예. 여러분 지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서 이제 앞이 캄캄한데요, 뭐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가 형통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정욕을 피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감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그곳에 오게 되고 꿈을 해몽 못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보여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가 해몽해 준 대로 복직이 되어서 갔는데 애굽 왕이 꿈을 꾸어놓고 아무도 해몽 못할 때 내가 저기 보디발 경호실장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몽해 줬어.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청년을 불러다가 꿈 해몽 들으십시다. 그랬더니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오기 때문에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한 왕이요 감탄을 해버려요. 이런 사람을 애굽의 2인자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야 한다고 그래요.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워가지고 결국 애굽에 살던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자신만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육신의 정욕을 피하지 못한 자와 피한 자의 차이는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졌다면 오늘 그 육신의 정욕을 오늘부터 철저히 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 떨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이 눈에 보이는 물질욕, 소유욕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남성들에게 많이 있다면 안목의 정욕은 여성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 다 잘 살아요. 우리 처음 순천에 시집 올 때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비해서 다 복받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과 고통의 무덤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려웠던 시절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나주군에서 약방을 크게 해서 나주군에서 제일 가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 60년 전에요. 흰 쌀밥 먹고 쇠고기 묵국이나 육개장 먹고요. 또 불고기 먹고요. 조기 먹고요. 꽁치 같은 거 안 먹었어요. 조기 먹고 갈치 구워 먹고 갈치 조림해 먹고 또 김도 먹고 하여튼 우리는 어머니는요 부잣집 딸이어서 식탁에다가 다 항상 차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 결혼하면서 우리 부모님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고생길에 접어들어 버려요. 뭐하려고? 부모님 나 결혼하면 독립에 살겠어. 뭐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를 할 것이요. 제가 고생을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주회종으로 소명받고 이제 결혼하면서 부모님 이제는 제가 독립에 살 거기서 고생길로 접어 저기 경주로 부산 동네 온천으로 신혼여행 다녀와서 딱 보니까 10여만 원 남아있더라. 그것도 쌀 사고 반찬 사고 살림 좀 사고 한 달 지나니까 쌀 떨어지고 반찬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인데요. 앞이 깜깜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 앞에 매어달리는 생활을 다 간절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신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끼니가 걱정되니까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매어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학비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책을 사봐야 되는데 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끼니가 걱정인데. 근데 다른 책은 도서관에 사보지만 제일 사고 싶은 책이 뭐냐면 The Interlinear Bible이라고 해가지고요 히브리 헬라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4권의 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2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2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죠. 근데 그걸 사서 보고 싶은데 지금 끼니가 걱정이 돈 2만 원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이 갈급해지니까 바디랭귀지까지 다 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어느 성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어느 성경 사서 주의 말씀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돈 2만 원만 주시옵소서. 막 주님 보시라고 손가락질 해가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혼인신고를 하러 동사무소를 갔어요. 한 오전 10시경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입구를 딱 들어갔는데 오른쪽 땅바닥이에요. 돈 5천짜리 구겨진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못 봐요. 제가 본 순간 어떻게 했어요? 몸 날려버렸어요. 그래 집어서 주머니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전도사 양심에 돈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있을까 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차마 못 놓고요 돈은 안 보여주고 왜냐면 보여주면 달려들 것 같으니까 혹시 돈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하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안 나타나요. 근데 또 한 번만 말하고 넣기가 그래서 한 번 더 혹시 돈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하고 외쳤어요. 제발 주인이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런데 역시 안 나타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고 주머니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하고 나와서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몇 장 구겨졌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펴서 세기 시작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돈 2만 원 딱 펼쳐지는데요. 그 순간에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돈 2만 원만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돈 2만 원 있을 때 어땠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어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제가 그 돈을 들고 학교까지 뛰어갔어요. 학교. 그래서 그때는요 이 학교 앞에서 이 목사님 다닐 때도 그런 거 있었지. 신문지 깔아놓고 그 해적 복사판이
그 원서 그걸 깔아놓고 판사면서 불법이다. 근데 싸게 신학생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거 4권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어. 그때는 히브리 헬라어 이제 1학년 때 배울 때니까 몰라 내용도. 그런데도 그렇게 감사. 지금도 저 서재 한쪽 편에 있는 원어 성경 볼 때마다 40년 전에 옛날에 과거가 떠오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눈물 없이 기도 못했어요. 처음부터 가난했으면 그렇게 서럽지 않았을 거예요. 군에서 제가 가는 부잣집인데 밥하고 김치 하나 넣고 먹을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잘 사냐면, 그래서 저는 저희 서재 한쪽 편에 있는 그 4권의 원어 성경 볼 때 나중에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내년에 내가 내년 1월 설날 콘서트 어제 차유경 집사님 어디 여기요? 엄마 또 저 처녀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딴 여자가 와서 앉아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내년에 자네 강사로 오고 차유경 집사님 모시고 와서 우리 찬양 콘서트 하세요. 우리는 설날하고 추석날 2번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와서 강사 초청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차 집사님 초청하는데 여러분들이 박수 치요? 네, 그래서 내년 설 연휴 딱 끝난 날이 수요일이더만 25일이던가. 예, 그날 꼭 목사님 4분, 차 집사님도 결혼했다더만. 그러니까 4분 내가 초청했어요. 너무 저 은혜 받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 우리 교회 예배가 이제 전 세계로 나가니까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다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제 그 4권의 성경책 이제 오면 내가 보여줄게. 저희 서재 한쪽 편에 있는 4권의 성경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감동이 있어요. 그때는 밥하고 김치 넣고도 감사기도 눈물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면서 그런 감격이 남아있냐. 다 욕심 때문에 그것이 메말라 간 거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번에 금년에 수확을 많이 창고 늘려가지고 거기서 다 채워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잖아요. 하리니 오늘 밤엔 내 영혼을 불러가시고 거둬가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암송 못하면 아멘이라도 하시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우리 소유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에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 좌우돼 버린다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요 다 놓고 갈 거예요. 쓴 것만 내 것이요.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쓴 것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남의 것이요. 유산 많이 물려줄수록 자식들 사이 다 갈라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지. 남의 수입이 얼마나 됐다, 남의 아파트가 얼마나 몇 억 올랐다,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 속 편하게 못 죽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 동생이나 나나 가진 거 없으면 죽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것이요. 여러분, 절대 이런 탐심이 생기면요 물리쳐버려야 돼. 물리쳐버려. 이것은 나하거나 행복하나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다. 그것은 잠시 잠깐 주님께서 맡겨놓은 건데 내가 의미 있고 보람되게 쓰지 못하면 다 헛돈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욕심 다 물리쳐버리면 여러분들 이 안목의 정욕도 다 이겨내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건 뭐냐? 이생의 자랑.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인들 실망한 거 있어요. 이 이생의 자랑, 명예욕이에요.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고 또 높은 직분 받고 올라가면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신자 때 예수 제일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서리 집사 되면서 목에 이렇게 힘이 들어갑디다.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되면 목에 기부스를 합디다. 그리고 이제 장로 되면은 목에 철근 콘크리트를 깔아버립디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요. 여러분 장로님하고 보는데 철근 콘크리트 깔았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화석화되는 거, 화석화. 마태복음 23장에 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누가 말아먹는? 목사 장로들이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순천 동북교회하고 치유하는 교회 빼놓고 이제는요 그런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요,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낮아져서 섬겨보세요.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의 종이나 또 교인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까지 우리를 높여버려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막 힘주고 다녀보십시오.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아마 집에 마누라도 자식들도 인정 안 할 것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 누구예요? 낮아져 섬긴 사람이에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정말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만나는 복을 누렸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갔다가 박사과정에서 시카고 한연합장로를 담임할 때 33살이었어. 내가 요즘에 우리 부목사들 이렇게 보면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저 나이에 어떻게 담임 목회를 했을까. 그런데 저를 세워준 귀한 장로님이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은 양덕균 장로님, 이분은 저기 황해도가 고향인데 6.25 전쟁 때 피난 온 거예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같이 둘이 살았는데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끌어안고 눈물로 축복기도 하고 동부 밖에 나와서 덕균아 너라도 남한 땅에 가서 예수 잘 믿고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한다. 손 들면서 눈물로 이별하고 남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광주 중앙교회에 정착을 했어요. 아는 사람 없죠. 의지할 데 없죠. 누구도 도와준 사람 없어서 교회에 와. 교회 집도 없으니까 교회 와서 구석에서 이렇게 자고 또 새벽기도 하고 일하러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청년부에서 자매님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같이 미국으로 이민 온, 전쟁 없는 곳으로 가자 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일과는요 새벽기도 나오고 집에 가 식사하시고 씻고 준비해가지고 직장, 그 일본인 전자회사에 갔어요. 전자회사 갔다가 퇴근할 때 또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쭉 둘러보고 청소할 거 또 수리할 거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하루의 일과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데는 제가 이렇게 그분을 겪어보니까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평생을 너무나 애를 썼는지 이제 피곤이 쌓여가지고 간 경화가 왔어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2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셔서 2년 7개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마지막 떠나는 날 새벽기도 주기도로 마치고 딱 끝났는데 사이 장로님이 찾았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버님 임종하시려고 합니다. 가서 임종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 갔더니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이미 의식은 잃은 상태. 그래서 제가 가서 장로님 김 목사 왔습니다 하니까 아무런 말씀을 못 하시는데 청각이 살아계 제 손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임종 기도를 하는데 손이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 기도 받으면서 떠나가셔요. 저는 그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부인 권사님한테 장로님 마지막 남김 유언의 말씀 뭐냐 하니까 그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자손들한테 교회로 가자, 교회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분이 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른 유언 안 하시고 교회로 가자, 교회로. 이분의 한평생을 다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 교회는 어머니 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마다 교회 가면 위로받고 힘을 얻었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교회로 가자, 교회로.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저를 많이 도와준 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차동만 장로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평양신학교 나오셔서 평양에서 피난 왔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피난해서 저기 충청남도 온양에 정착을 하고 온양 제일교회 담임하시고 충남 노회장까지 하셨던 우리 교단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전쟁의 화마를 겪고 나니까 선교사님 통해서 자식들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네소타 대학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원 졸업하고 석사과정 마치고 저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되셔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서 랭귀지 매스 어카데미라고 영어 수학 학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민 온 자녀들 전국에 5,000명을 상대로 해서 메일로 학습지 학원을 하고 계시다. 그분이 저 갈 때 청빙위원장 하시고 교회가 붕해서 흑인동네에서 백인동네 조그만 대학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에서 들어갈 때 건축위원장 하셨어요. 근데 백인들이 인종차별한다고 그랬죠. 우리 한인교회가 백인 이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 결사 반대하죠. 2년 동안 조닝 체인지라고 하는 용도 변경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교회로 정식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3번씩 하면서 부르짖어하죠. 기적의 응답을 받은 날, 그날 토요일 날이에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났더니 장로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왔더니 그 시의회에서 이제 용도 변경 허락 공문이 왔습니다. 팩스로 왔는데 이것 가지고 교회 갈 테니까 목사님 오전에 어디 계실 겁니까? 아유, 장로님 오늘 새벽에도 오셨는데 내일 교회 올 때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귀한 걸 제가 집에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오전 10시에 와가지고 그 전달해주고 쭉 교회 둘러보고 제가 주차장에서 그동안 우리 장로님 고생하셨다고 축복기도 하고 헤어졌는데 불과 3시간 뒤에 오후 1시에 그 부인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 하늘나라 떠나가셨습니다. 와, 그때요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 분 장로님 돌아가실 때 사실 제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실 때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어떻게 3시간 전에 같이 주차장에서 축복기도 해줬는데 3시간 뒤에 돌아가시다는 소식들. 그 뒤로 제가 이제 그곳을 떠나왔습니다만 떠나온 뒤로 지난 23년 동안 시카고를 한 5차례 가서 집회를 했어요. 연합 집회 2번, 또 개교회 갈 때만 2-3교회씩 집회를 했어요. 한 5번 시카고를 방문했지만 시카고 갈 때마다 저를 픽업하러 온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제가 꼭 부탁을 했어요.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 교회 묘지로 갑시다. 그래 부탁을 해요. 그럼 이분들을 의아해하죠. 묘지에 누구 특별히 아시는 분 찾아뵈야 할 분 있습니까? 네, 내가 꼭 찾아뵈야 할 아버지 같은 장로님 2분 계십니다. 가면서 꽃을 사갖고 가서 내가 조화를 그 생활을 그 무덤 위에다 꽂아주면서 내가 그때 장로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 장로님들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시죠. 그때 이 아들 같은 목사를 장로님들이 키워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참 주님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가도 장로님들의 은혜를 잊을 길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으면 하늘의 상과 멸류관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받는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세상 떠난 다음에 교인들이 많이 와서 눈물로 환송할 때 여러분들이 신실한 신앙생활 했으면 틀리면, 두 번째는 주의 종이 장례식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주의 종에까지 큰 감화를 주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 세월이 지나도 교인들이나 또 주의 종이 밖에 가서 여러분 간증할 때 여러분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쳐야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하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 떨어져 버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면 이제는 피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목의 정욕이라면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이생의 자랑이라면 낮아져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항상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한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 떠나갈 수 있는 복된 여생 살게 해달라. 주여 세 번의 땀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저녁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남편, 아내, 자식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기름을 합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